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또 제자들을 위해서, 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셨습니다. 지난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내용을 살펴봤는데 두 가지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게 하옵소서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고, 두 번째는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영적인 권세를 주십시오.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원래는 하나님이 것이었지만 제게 맡겨주신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였고, 오늘 본문에는 이제 제자들 위해서 구체적으로 중보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사역해야 될 사역의 대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 말씀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라 맞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믿어서 구원받을 사람들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환호했고 그들은 예수님이 마치 이렇게 메시아처럼 이야기했지만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는 그들은 다 없어졌고 마지막 11제자만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헌신할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특별히 중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그 군중들을 통해서 세상에 증거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동일한 믿음을 가졌던 제자들을 통해서 그 다음 후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느냐, 거기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믿었던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제자들, 사도들이 받았던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 믿음과 그 성령인데 그 믿음이 뭐냐면 그 믿음은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까지 매번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베드로가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2000년이 지나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그 믿음이 전달돼서 우리가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또한 제자들이 받았던 그 성령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성령, 약속하신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오순절에 그 성령이 임하셨고 그 오순절에 성령 받은 걸 통하여 그들이 구원받고 예수님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성령께서 또 2000년 동안 역사하셨고 임하셨고 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성령이 역사하심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사람이 됩니다. 왜 이 전달이 중요하느냐, 왜 이 믿음의 전달이 중요하느냐,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샤머니즘식의 기복적 믿음, 불교의 업보종 믿음을 마치 기독교의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샤머니즘이나 불교의 믿음을 가지고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건 우리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시대도 동일했습니다. 성전에서 열심으로 가면 두 번째 가면 서러울 만큼 열심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께서 그들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천국을 너희들도 가지 못할 뿐더러 천국 가는 것을 막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열심히 부족한 게 아니라 잘못된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 세 가지는 마치 유언처럼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나타나야 될 특징 세 가지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앞으로 변화되어지고 성장해가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이 세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야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11절 말씀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세 가지 기도 제목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을 뽑으라면 첫 번째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은 하나됨입니다. 반면에 악령, 마귀의 역사하는 곳에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은 분열됨입니다. 올바른 믿음과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이 자신의 자아가 죽고 예수로 살기 때문에 이게 하나됨이 나타납니다. 성령님은 전에 설교했지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예수님을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님은 자신을 감추고 예수님을 드러냄으로 하나됨을 이루십니다. 반면에 마귀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하여 사람을 속이고 성도들을 참수하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 10절 말씀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 속이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 비난 정죄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마귀의 특징은 선동하고 참소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그 결과 분열하게 됩니다. 어떤 교회에 문제가 많아서 막 싸우고 있었어요. 새로운 담임 목사가 그 교회 청빙되어서 왔는데 장로님들이 투표로 갈려 싸우더랍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장로님들을 한 분 한 분 이렇게 만나보았습니다. 근데 신앙도 좋고 성품도 너무 좋은 거예요. 다들 훌륭하신 분입니다.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을 마음을 물어봤대요. 다들 좋은 분인데 왜 싸우십니까?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대답하기에 뭐라 하냐면 잘해보려고요. 그래, 잘해보려고. 목사님 물어봤대요. 잘해서 무엇을 하게요? 물어봤대요. 잘해서 뭐 하게요? 잘하려는 마음까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잘하려고 하는데 결과가 분열하고 싸우는 걸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님들에게 이야기했대요. 앞으로 잘하지 맙시다.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 되고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려고 하면 목사님이 항상 이야기할 때는 잘하지 맙시다. 이렇게 넘어가고 3년을 넘어갔더니 그 교회에 평화가 임하더래요. 그 목사님 질문 중에 왜 잘해야 합니까?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요. 더 큰 은혜가 임하기를 위해서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잘하려고 하는 충성과 헌신이 교회의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셨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그들도 하나님과 나처럼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교회나 어떤 공동체든지 한참 성장하다가 성장이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보면 분열의 영이 역사할 때입니다. 분열의 영은 이런 겁니다. 공로의식을 말합니다.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이게 분열의 영이 역사하는 배지가 됩니다. 이성계가 썩었던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개국했어요. 조선을 개국할 때 함께 고생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을 개국공신이라고 합니다. 나라가 새롭게 성장하고 발전하려고 하는데 꼭 발목을 잡았던 사람들이 이 개국공신들이었어요. 근데 세 번째 왕이었던 태종이 왕자의 난을 통해서 개국공신들을 싹 쓸어서 없애버리죠. 물론 역사의 평가로 태종이 잘했네 못했네 말이 많을 수는 있지만 이 태종이 개국공신들 싹 없애버리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 다음 왕이었던 세종대왕 때 꽃피고 성장하며 엄청난 업적을 이루는 바탕을 이 태종이 마련해 준 겁니다. 편을 가르고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거 때 항상 듣는 구호가 있어요. 우리 쪽은 아닌데 우리가 남이가. 이게 어떤 이야기예요?
이 편을 가르는 언어입니다. 편을 가르게 되면 뭐가 안 되냐면 진리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편을 가르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우리 편인가 저쪽 편인가 이게 중요해요. 이미 결정됐습니다. 진리가 아니라 우리 편은 무조건 옳고 저쪽 편은 무조건 틀리다 이미 결정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대화도 안 되고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편을 가른다는 것은 사람들을 선동할 때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이익을 주겠다든지 우리가 피해자든지. 이걸 주장하면서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상관없이 어느 편이냐에 집중되면서 진리와 상관없이 그 안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분열입니다. 옳은 말을 하는데 결과가 분열로 나타나요. 그러면 마귀에게 이용당한 겁니다. 에베소 4장 3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걸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해 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성령께서는 평화의 띠로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셨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다만 지키고 보존할 따름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시대에 주인도 있음을 믿고 노예도 있음을 믿어요. 노예와 주인이 예수님 믿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절대 세상에 일어나지 않는 일이 발생하는데 한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어요. 원래 노예와 주인은 한 식탁에 밥을 먹지 못합니다. 근데 그 시대에 노예와 주인이 예수님을 같이 믿고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도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전북의 김제 금산에는 금산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 목사의 일화입니다. 조덕삼 장로 집안은 몇 대째 그 금산 지역에서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이자익은 이 경상남도 출신인데 평야가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취직하러 머슴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근데 둘 다 예수님을 믿고 굉장히 신앙이 둘 다 좋아졌는데 나중에 장로 투표를 하는데 둘이가 붙었습니다. 한 명은 조덕삼, 한 명이 이자익. 이렇게 주인이 되면 좋은데 이렇게 그 피택을 누가 받냐면 이자익 장로가 되죠. 장로 피택을 받았습니다. 조덕삼은 자기가 주인인데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 교회의 결정을 뒤집어 엎거나. 근데 그 조덕삼이라는 분이 이렇게 그것을 공표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때로 목사님이 출타할 때 그때 당시는 뭐 목사님이 여러분이 아니니까 출타할 때 이 이자익 장로가 설교할 때가 있으면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자익 장로도 본업이 모습으로 돌아갈 때는 정말 깍듯하게 조덕삼을 섬겼다고 합니다. 나중에 또 조덕삼이 장로가 되죠. 장로가 되었고 이자익 장로가 목사가 되었을 이자익 장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평양신학교로 진학을 했을 때 이 조덕삼 장로가 모든 학비와 경비를 다 대서 학교를 졸업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자익 장로가 목사가 되어서 다시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는데 평생 조덕삼 장로가 이자익 목사를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고 합니다. 이 조덕삼 장로의 아들이 조용호 장로는 독립 운동을 위해서 학교도 짓고 굉장히 많이 헌신했고 그 손자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조세영 장로로 김제 3선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조덕삼 장로의 손자입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귀한 믿음의 명문 가문이죠. 또한 이제 목사의 후손들도 경상도 지역 고향 쪽에 많은 교회를 세워서 양 집안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고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집안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가 되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신분, 교육, 집안, 인종, 가치관, 세계관을 뛰어넘는 하나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하나됨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가정에 들어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교회 가든지 하나됨을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느냐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하셨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예수님께서는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들은 분열하고 나누고 편가르는데 동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 믿는 자들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됨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내 기쁨이 그들 안에도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기쁨이 충만해지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 하기 직전이라고 했어요? 계속 이야기하지만 십자가를 지기 직전인데 기쁠까요? 십자가 지기 직전인데 기쁨이 충만할까요? 기쁨이 충만하셨습니다. 진짜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은 기쁨입니다. 진짜 신앙을 가지면 기쁨이 흘러넘칩니다. 초대교회 신흥 성도들은 함께 모였을 때 교제할 때도 기뻤고 예배 드릴 때도 기뻤고 전도할 때도 기뻤지만 성경에는 핍박을 받을 때도 기뻐했다고 기록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믿음을 가지면 기쁜 척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척하지 않습니다. 좋은 척하지 않습니다. 기쁩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주일날 교회를 갈 그때는 자가용이 없을 때 버스를 탑니다. 주일날 버스를 타면 얼굴 표정만 딱 봐도 어디 간지 안 돼요. 오만 인상을 쓰고 가는 사람 어디 가고 있을까요? 교회 가는 사람, 얼굴이 좀 더 밝은 사람, 절에 간 사람, 환한 사람, 산에 놀러 간 사람. 여러분 오늘 어떤 표정을 하고 교회로 오셨습니까? 진짜 기쁨이 있으면 감출 수가 없습니다. 기쁨이란 자발성을 말합니다. 억지로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끌려오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좋아하면 하지 말라게도 하게 됩니다. 기쁨이 없고 자발성이 없는 신앙을 행위신앙이라고 합니다. 행위신앙. 불교는 주로 행위신앙을 잘 보여줍니다. 심청전의 심청이가 아버지의 눈을 뜨기 위해서 절에다 뭘 바쳐요? 공양미 300석을 바치죠. 믿음이나 신앙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공양미 300석만 바치면 아버지의 눈을 뜰 수 있습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이걸 거래라고 합니다. 거래. 행위신앙이란 자기가 쌓은 선행과 업적을 쌓게 되면 좋은 일이 생긴다. 이게 행위신앙입니다. 행위신앙의 문제점은 뭐냐면 불안한 겁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헌신해야, 얼마나 충성해야 하나님이 만족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까? 이게 밑도 끝도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또 불안해. 왜 불안해요? 어제 잘했어도 오늘 죄 짓는 게 우리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 행위에 달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할까? 왜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할까요? 믿음으로 하지 않고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은 이 땅을 사는 게 아니라 영혼을 삽니다. 내일 당장 죽어도 오늘 우리는 최선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행위신앙은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병이 들면 인생을 포기하게 됩니다. 왜? 이제 끝났대요. 그래서 거래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영혼을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 주어지는 동안 열심히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불러가시면 어떻게 돼요? 천국 가서 기쁘게 사는 겁니다.
영혼을 산다는 것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행복하고 기쁘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 가서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몇 시간 전인데 전혀 우울하지 않으셨어요. 전혀 좌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기쁨이 흘러넘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의 충만함이 이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 제목이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근심하지 말래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죽은 다음에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니까 그걸 믿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깊은 척 하는 게 아니라 약속을 믿기 때문에 생겨나는 기쁨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게 제자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기 전에 두 가지를 정리해보면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하나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15절에 17절 말씀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악에 가득 찬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보존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죄악에 물들지, 세상에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죄악에 물들 수 있지만 물들지 않고 그 안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다락방 강화 설교할 때 세상은 너희를 이유 없이 핍박할 것이다, 미워할 것이다, 그래 설교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거스틴이 썼던 참회록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거스틴이 자기가 어렸을 때, 이 부잣집 아들입니다. 어거스틴은. 근데 도둑질을 하고자 하는 욕망이 자기 안에 있었대요.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그냥 그 욕망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냐 했더니 올바른 것에 대한 거부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 강한 욕구를 느꼈답니다. 다른 집에 멀쩡한 배나무를 막 흔들어서 배가 이게 막 떨어지잖아요. 그걸 도둑질해 가지고 가난해서 먹는 게 아니라 돼지한테 던져서 그걸 이렇게 돼지한테 던져줬다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참회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의 마음 속에 남을 망치고 싶은 마음, 또 망쳐지는 것을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자기를 회고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죄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죄악 바로 그 자체다. 그렇게 그는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전쟁을 좋아할까요? 전쟁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이래로 전쟁은 끊임없습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남미 전쟁이 계속됩니다. 이런 악이 가득한 세상, 그렇기 때문에 악한 일로 사람들은 상처받고 파괴되어져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곧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는 부흥이 일어나서 수만 명의 교회 모이는 교회가 되지만 그 위에 엄청난 박해가 있게 되고 스데반은 순교하게 되고 예루살렘의 성도들 흩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 300년 동안 엄청난 박해가 로마 제국에 있었고 많은 성도들은 순교했고 고향을 떠나 카타콤에서 힘들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300년 동안 있을 엄청난 악한 세력의 박해 중에 하나님 이 제자들을 보존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존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 거룩이 뭘까요? 거룩 이야기하면 말 천천히 하고, 저는 말이 빠른데 성경책 딱 옆에 끼고 천천히 걸어가고, 이게 거룩일까요? 성경은 거룩을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오늘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로 거룩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모이면 2명, 3명만 모여도 뭐가 나눠지냐면 메이저와 마이너가 나눠집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주류와 비주류가 나눠져요. 술 아닙니다. 비주류. 회식 가면 나눠지는 게 아니라 주류와 메이저와 마이너가 나눠집니다. 우리나라 정치로 말하면 여당과 야당이 나눠지는 거죠. 그러면 주류와 비주류로 나눠질 때 비주류의 마지막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주류에 흡수되어서 끝납니다. 근데 인류 역사상 비주류가 주류를 흡수해버린 역사가 몇 번 있었는데 그의 첫 번째는 유대인들, 두 번째는 초기 기독교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지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모든 민족이 전 세계를 떠돌았습니다.
근데 이들이 흩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2000년 이후가 돼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건국해요. 왜 어떻게 2000년을 버틸 수 있었을까? 우리 민족 같으면 다 사라질 것 같은데 2000년 동안 그들은 나라가 없는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다. 아브라함을 통해 선택했던 것처럼 이게 그들이 붙들고 있는 진리, 이게 거룩함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구별될 수 있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선택받았다고 하는 선민의식이 자기들을 세상과 구별되게 거룩하게 만들었고 2000년이 지나도록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초기 기독교인들. 로마 제국 아까 300년 동안 박해를 받았는데 그때 기독교인의 인구가 0.5%였어요. 그 전 로마에서. 근데 그들은 예수님께 구원받았다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명확한 진리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그 선택받았다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그것을 붙들었던 그 말씀의 진리가 어떤 죽음이나 고난도 이겨내고 300년이 지나서 로마 제국 전체를 기독교로 국가로 만드는, 결국은 0.5%의 기독교인이 로마 제국을 이겨버렸습니다.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은 절대 진리를 거부합니다. 자기 소견이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너는 네가 좋아하는 걸 한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인데 이걸 한마디로 기준이 무너진 사회라고 말합니다. 사사기의 시대가, 사사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 시대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어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어른 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암흑기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주변 나라들은 침략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이상 그 나라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자기 소견에 어른 대로 행하면 암흑기가 옵니다. 가정에 암흑기가 오고 교회에 암흑기가 오고 국가에 암흑기가 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로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구별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피아노 100대가 있습니다. 이게 함께 합주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걸 튜닝, 음을 다 맞출 수 있을까? 한 대를 기준으로 99대를 맞추면 합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피아노에 맞추면 어떻게 돼요? 합주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성도가 맞추어지면 하나가 될 수 있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맞추면 하나됨이 무너지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성도가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성도들이 맞춰져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고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500년 전에 어거스틴이 썼던 책들, 참회록, 하나님의 도성, 500년 전에 칼빈이 썼던 기독교 강요, 50년 전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했던 설교했던 그 책들 읽어보면 지금도 감동이 됩니다. 왜? 오래된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설교, 이것이 100년 뒤에 들어도 성도를 새롭게 하고 신선함과 감동을 주는 생명력이 있다면 왜?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설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겁니다. 우리가 거룩해진다 하는 것은 외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서 나오는 능력이 거룩함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를 위해서 세 가지를 기도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기쁨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게 제자들의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하나됨, 기쁨, 거룩함. 이것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바른 성도의 삶을 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한 주 예수님의 기도처럼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길 원한다는 마음입니다. 하나가 되고 기뻐하고 거룩함으로 승리한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